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믿음, 선택의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소소한 선택부터 인생을 좌지우지할 커다란 선택까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이 감정의 변화, 그리고 선택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의 종류는 먼저 일상적인 선택과 중요한 선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선택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소소한 선택을 말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하는 그러한 선택들, 이러한 선택들은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건 모르건, 의식적이건 무의식간에 일상의 선택들은 쌓이고 쌓입니다. 습관이 되고 이 습관들은 모이고 모여 결국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내 정체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선택은 진학이나 진로, 직업, 결혼 등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택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고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과 이 중요한 선택,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내 앞에 펼쳐진 옵션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파악하는 가운데 그 옵션들의 장단점을 또한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을 합니다. 세 번째,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건 무의식간에 내가 가진 가치관과 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인식하고 주어진 옵션을 비교하고 내가 가진 가치관과 목표를 반영하게 되면 그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때로는 즉각적일 때도 있어야 하지만 한참이 지나서 그 결과를 알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경우에는 성취감과 만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 경험할 때는 후회와 슬픔을 느끼게도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선택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이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목표를 반영하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브라함과 롯이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처음 아브라함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보고 간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또한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 없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갔어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축복은 둘째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고민 끝에 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애굽에
애굽에는 흉년이 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는 흉년이 들지라도 애굽만큼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머나먼 애굽 땅으로 온 가족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비겁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애굽 왕 바로는 자신에게 임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소유를 더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더해준 소유를 기반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마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복의 근원 생각했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받은 바 축복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다투게 된 이유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축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흉년으로 황폐했던 그 목초지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 축복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리고 애굽에 있어서도 정말 험난한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정말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다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롯의 마음에는 이미 이곳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 그 뜻보다는 자신의 뜻, 욕심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롯은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롯이 선택한 요돈 지역은 물이 많고 나무가 풍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황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면 눈에 보기 좋은 것 선택하는 것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왜 욕심을 따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롯과 아브라함은 같은 곳에 서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 땅까지 또 애굽 땅까지 험난한 과정을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지금의 롯이 목초지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갖게 된 것은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렇다면 롯은 선택하기 전에 먼저 예의상 양보의 말이라도 했어요. 최소한 감사의 말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니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더 눈에 보이게 좋은 것 선택한 것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욕심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도 훈련의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가축을 기르던 이 롯의 눈에 화려한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롯은 목초지가 아니라 도시에 머뭅니다. 더 이상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화려한 도시에 편하게 살 만큼 충분한 재산이 이제는 롯에게 있었어요. 당시 가장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화려한 만큼 또한 죄악 또한 아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롯이 거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은 이 포로로 사로잡혀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 냅니다. 이때 롯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훈련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됐어요. 과거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에서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롯도 소돔에서 나오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소돔에 계속 머무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인 5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 도시 가운데 죄악이 번성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 그러니까 손님을 가장한 천사들을 환대한 이 롯은 그 대가로 이 천사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탈출해요. 하지만 롯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방 민족
모압,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 별다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롯의 선택에 맡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과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애굽을 선택했을 때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 뼈저린 고난을 거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 선택을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오른편을 선택하건 왼편을 선택하건 하나님은 또다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오른쪽 왼편 놓고 다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다투지 않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것,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대문 성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한 집사님과 크게 다퉜어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국회의원 목사님은 주의 종은 절대로 다투면 안 된다며 제게 무조건 사과하라고 했어요. 정말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니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굉장히 많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년마다 여조순복음교회는 이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합니다. 이 기도 대성회를 준비할 때였어요. 준비 모임 기도를 하려고 월드컵 경기장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허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아주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니까 옛날 그 동대문 성전에서 다퉜던 그 집사님이 그 바카스 한 상자를 들고 오시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 그 집사님과 계속해서 다퉜고 화해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로운 만남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깨닫게 됐어요. 지금까지 서로 안부를 묻고 중보기도하는 사이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만약 목초지를 놓고 조카 롯과 다퉜다면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사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구원해 내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정말 죄악이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롯이 천사에게 친절을 베풀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의 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롯은 한 명의 의인, 조카 롯을 위한 의인의 강구, 아브라함의 강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게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 말씀, 이 신약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단지 병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결코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의인은 결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완전한 사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시면서 정말 의인이 되어서 그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환경을 따라 선택하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왼편 오른편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까닭, 또 하나는 더 이상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이제는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흉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흉년의 상황을 그때는 아브라함이 바라봤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이때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반대로 롯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 매번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화려한 소돔을 바라봤어요. 결국에는 의인의 발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다투게 되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심판의 방망이로 사용돼요. 심판의 방망이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눈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을 선택할까 더 이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도문 성전에서 사역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동대문 성전 성도님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 8시까지 매장에 출근해요. 새벽 4시, 3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물건을 파는 이 종업원일 때만 그래요. 이 사장님인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 출근합니다. 장사를 준비하고 새벽 3시에 일을 마친 다음 또 그 후에도 오전 내내 장사할 준비, 그러니까 물건들 또 구입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후에 3, 4시간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또 장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 상가는 새벽 3시에 장사가 끝나면 잠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가서 잡니다. 잔 다음에 오전에 일해야만 되는 환경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대문 성전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꼭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자지 않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그 역사를 셀 수 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피곤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예배드리고 또 가시는 그 모습 볼 때 정말 은혜가 되는데 또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또한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신 역사를 우리 성도들 또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365일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또한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완전히 장사가 끄지 않는, 마치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 매장을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새벽 3시면은. 그런데 새벽 3시에 저는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대문 상가 매장에서 신방 예배를 드려요. 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 매장 앞에 이어진 통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면 어깨가 닿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좁아요. 그리고 매장은 뭐 거의 2평, 3평,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도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매장은 작지만 그 뒤에 있는 공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매장만 작을 뿐이에요. 작습니다. 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매장에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좁은 매장, 또 사람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곳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사람들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또 좁은 거기서 정말 어깨 다 따닥 붙여서 이렇게 구역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배 드리기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 3번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좁은 환경이 아니라 저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박수 치면서 정말 찬송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어느샌가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또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연약하고 나약해요. 세상은 악합니다. 언제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마저 다른 모든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보다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먼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